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아주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 편지 내용에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가? 근데 이미 효도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렇게 화분과 꽃을, 역시 센스쟁이세요. 어머니 기도회 분들. 화분과 꽃을 이렇게 참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머니 기도 오늘 참 좋은데요. 식사도 정말 좋은 데 갔어요.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저는 집사님들과 또 어머니 기도회 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말 다이어트라는 걸, 그런 단어를 못 들으신 것처럼,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정말 무지하게 드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네, 그래서 채소는 살이 안 찌니까 괜찮으십니다. 한 가지 얘기하자면 황소도 그런 채소를 먹고 그렇게 살이 찐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놀란 건 뭐가 있냐면 저는 월남쌈이나 샤브샤브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버섯이나 상추 이게 채소를 넣고 고기를 넣고 무슨 소스에 찍어서 라이스 페이퍼에 얘네들을 얹어가지고 파인애플 양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입에 쏙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들 드시더라고요. 저와 목사님은 귀찮아. 그냥 막 떠먹었는데 너무 우아하게 규칙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너무 아름답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 드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맛있게 드신다라는 거 보면서 참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이 배가 고픈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 번째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공중에서 다 떨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물이 다 있는 다음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만드신 다음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이 질서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진영을 잘 짜서 가라고 하시면서 진영을 아주 질서 있게 딱 맞춰주십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 2장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1장에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니 군인으로서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을 너희가 세어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다 지파별로 숫자를 세보니까 총 몇 명이었냐? 무려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너희들의 후손이, 너희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수로 늘어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회막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그 진을 짜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우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그것은 바로 회막,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그리고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동, 남, 서, 북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역시 동쪽에 있는 지파가 제일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가 이동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회막이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차례대로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진영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진영을 짤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 질서와 거룩함에 대해서 이 진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서는 바로 무엇이냐? 12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남, 서, 북 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파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장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자인 르우벤이 가장 먼저 동쪽에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첫 번째로 이동을 할 때 가장 앞서서 이동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되었다고 해서 또한 다른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누구도 불평, 불만, 우리 지파가 먼저 나가겠다, 우리가 영광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지파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진영을 짜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났으니까 그냥 태어난 곳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것을 바로 무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날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상 정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에덴 동산과 이 모든 세계를 다 너에게 주었지만 너를 만든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동산 정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창조자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의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주와 피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또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친구와 친구가, 부모와 자식이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듯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교제를, 풍성한 만남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냐? 우리는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복된 상태를,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람이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것으로 선과 악을 나누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자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된 불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인간의 질서, 온갖 혼란과 무질서와 죄와 사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런 무질서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자처럼 우리가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탐심을 따라서, 나의 탐욕을 따라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이 인생을, 이 삶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더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라 하면 섰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하면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헌신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있어서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무엇을 보여주냐? 앞부분에서는 질서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로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룩함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회막이 여러 진과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이란 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였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구분되는 완전히 다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나도 신, 너도 신, 모두가 다신교 세상에서 오직 나만 신이다, 참된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룩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가셨냐? 바로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그들과 구분되어서 진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 이 성막은 누가 지켰냐? 레위인들이 지켰습니다. 레위인들은 전쟁에 계수되지 않고 오직 이 성막을 지키는 일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완전히 구분된 거룩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이 회막이라 하는 것이 진 안에 있지 않고 진 밖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냐? 진 안으로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한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물렀던 그 성령께서 특별한 곳에만, 특별한 자에게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픈, 또한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모든 마음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아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남들은 다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자에게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아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내 것만 원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다른 사람들로 째째하고 쫀쫀하고 이렇게 굴어서야 우리가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이 거룩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품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 안에 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함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합시다. 우리 가족들 혹시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면, 그래서 이미 연락이 많이 소원해졌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연락하시고 그 관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혹시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질서와 거룩함을 통해 진영을 딱 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